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65년 돼가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쓰시고 이루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며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을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택하셨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구나, 쓰시고 있구나, 사랑하시고 있구나,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들이 정말 우리 구름산 모든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저를 청빙했을 때 안 오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성효식 장로님, 정현숙 권사님이 불러서 짜장면 사주시면서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짜장면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인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 오려고 했던 그 각오, 그 결심,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 짜장면이 때로는 이렇게 내 열심을 부추기고 또 원래 먹었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기억이 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기억합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그 자체가 기적과 같다 하는 이 표현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로와 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린 것이죠.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는데 그 강론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그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공동체임. 그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정말 교회가 하루아침에 쉽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헌신도 있고 또 봉사도 있어야 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도 있고 정말 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여 채워짐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일진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환경이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밭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찾아와서 야손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옥에 가둘 수 있고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 새 안식일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는 그 수고로움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수고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합치된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열매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곳, 그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졌다. 단 3번의 안식일 강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 번의 말씀으로도 믿음이 생기고 한 번의 말씀이라도 사랑의 거룩한 쓰여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구속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모자랍니다. 소망의 인내도 하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됨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수고로움, 그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움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담대하고 늘 열심으로 우리는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창고를 채워주셨습니다. 내 심령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로 향하신 이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찌 기억하실까? 어찌 생각하실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열려지고 또 녹아져 있으므로 일함이, 드려짐이, 땀 흘림이, 눈물 흘림이, 참아냄이, 그 직분에 대한 수고로움에 열심히 있음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일하지 않는 자로, 수고하지 않는 자로, 소망하고 의뢰하지 않는 자로, 늘 도망다니는 자로 기억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는 정말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쓰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당하여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려진 것에 대한 하나님 받으심의 기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얻으시고 거두시는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까? 저의 믿음은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저의 수고로움이 나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함으로 그렇게 여기심으로 기억함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들입니다.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게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드려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세워진 나의 이 예배와 찬송,
내 마음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이끄심, 인도하심, 그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믿음의 소망이 이런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운 게 뭡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않는 겁니다. 나를 쓰시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지도 않고 내가 부르짖음에 응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곧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늘 언제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드는가?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가슴을 찢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어떤 그 느낌, 흔적들이 없게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을 때가 뭡니까? 기쁠 때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진 것, 아니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소망의 열매는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생명됨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고 사랑하시며 영광을 거두실 자로 그렇게 세우심을 기억하실까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의 모습으로 소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소망함으로 나의 드려짐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단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뜨겁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함으로 그 교회가 각자 그 선자리에서 그 열심으로 서게 되었다,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확신으로요.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표현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인생을 열면서, 나의 삶을 열면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택하신 생명으로 쓰시는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
이것이 늘 세워질 때 바로 내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할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하고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루어짐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할 때 그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쓰심의 그 표현들과 고백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들이 그리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환론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소망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힘을 내는 겁니다.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또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그름산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각자가 그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어서고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루어 승리케 되리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우리가요 환난을 이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아내고 이겨내고 열심으로 서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 영광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자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귀한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수고로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고로움은요,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삶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에 대한 가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 일, 못할 일도 구별하여 없이 하여 주십니다. 갈 것, 못 갈 것도 구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곳에 생명의 곳으로 선한 일들로 그렇게 서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는 것이죠.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쓰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 속에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행함의 믿음으로, 능력과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함을 소망하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요, 절대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또 절대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허다한 죄인들, 피조물들을 향한 구속의 그 일들의 쓰여짐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거에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 그 결말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손해봐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강제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뜻임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참아냅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누군들 좋아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환난도 시험도 인내하는 겁니다. 유혹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일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이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세 번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소망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룩한 구속의 열매가 그들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내게 무엇인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드려짐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그렇게 전 기억은 없이 하시고 새롭게 나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열심으로 일하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칭찬할 그 거리들만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그렇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모습들에 대하여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지 또 기다리는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수고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택하신 뜻이 있고 쓰셨고 축복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그 쓰여짐 앞에 온전히 서서 생명의 모습으로 기억되며 그래서 들려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택하심, 세우심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혀 아닌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저 멀리 사라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한 생명 성도들이 다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다 버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섬기는지, 변화된 모습이요, 소망의 모습이요, 달라진 모습이요, 거룩해진 모습의 모습들이 바울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진 내 모습, 그렇게 열정적인 그 모습, 그렇게 힘쓰는 내 모습, 달라진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 택하심의 쓰여짐의 열매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믿음의 그 수고로움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된 귀한 면류관의 모습으로 서기까지 더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의 결단 예배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세우시는 그 은혜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